우리 모두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학업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도 있고 특별히 진로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도 있고 직분자라면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에 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상을 바르게 잡으셨습니다. 또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한숨 짓지 않고 기도합니다. 방법도 옳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가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또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또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2차 전도 여정을 준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1차 전도 여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제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할 무렵에 그러나 뜻하지 않는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환상의 팀워크를 통해서 사역을 은혜 가운데 진행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의 중심에는 마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제1차 전도 여정 시에 오늘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칫 전도 여정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였지만은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지금 바나바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다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안 된다. 오늘 둘 사이의 이 문제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심하게 다투었다 얘기합니다. 그 다툰 결과 오늘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울은 바로 실라를 택하여서 제2차 전도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행이 더베와 그리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참 값진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역자의 이름은 바로 연배가 아래였지만은 신앙심이 얼마나 좋은지요.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제1차 전도 여정 시에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이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바로 유니게,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잘 준비되었는지 오늘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제2차 전도 여정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의 일로 인해서 심기가 불편했던, 그리고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던 이 바울이 신라를 얻게 되었고 또 든든한 믿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디모데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겪을 때 참 많이 실망이 되고 많이 낙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이스되 이전보다 더욱더 애쓰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기도할 때에 여러 종류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의 음성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어서 이방의 그릇 삼으시려는 것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정 시에도 막히고 닫히고 꼬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바로 하나님의 도구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와 이 바울이 또다시 계획해서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스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배에 탔다면 그 배는 안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는 순항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는 순적하게 다음 도착지에 도착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배에 승선했기 때문에.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나가 탄 그 배가 얼마 가지 않아서 대풍을 만나게 되었고 침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나가 탄 다시스, 행배, 즉 다시스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을 향해서 이 요나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탔으니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탄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배가 다시스로 갈 수 있도록 순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의 사역길이 막힌 이 바울 일행, 그래서 도착한 곳은 바로 유럽과 아시아의 교량 역할을 하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였습니다. 드로아는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곳입니다. 끝자락에서 사도 바울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드로아에서 더 서진하여서 갈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래도 소망을 품을 텐데 이제는 바다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선교 사역의 계획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급 의욕 상실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노력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와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 길과 문을 닫아 놓으시면은 반드시 또 다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안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막히고 닫히고 꼬였을 때 하나님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본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또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그 두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밤일까요? 어떤 밤일까요? 아시아로 가고자 하되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성령께서 이제는 완전히 거절을 해버리십니다. 사람이 지칠 법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면은 때로는 낙심하다가도 때로는 절망하다가도 주저앉다가도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텐데 두 번이나 연거푸 하나님 앞에 퇴짜를 맞습니다. 몸은 몸대로 지쳐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무겁습니다. 또 영은 영혼대로 지금 힘겨운 그런 밤, 여러분 잠이 잘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요.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성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사 내용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 있을 때, 그리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밤, 주님께서는 친히 다가오셔서 못자국 난 그 손길을 통해서 이 바울의 하염없이 흐르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컬컬해서 흐르는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하시는 목자의 음성,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택한 바로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유명한 분 아닙니까?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바로 분인데, 이분이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이라는 그런 짧은 글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짧은 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말을 더욱더 요약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으니 사도 바울도 이방이 그르신 동시에 사람의 몸, 인간인지라 오늘 왜 낙심이 되지 않고 왜 여러분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땅의 끝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끝인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2차 전도 여정에 시작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듣게 해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를 와서 도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거절과 사역의 막힘으로 인해서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밤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전도하려는, 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려는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그것도 2번이나 연거푸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사도 바울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의 자신의 일을 기억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만도 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실 만도 하다. 왜냐하면은 이전의 아시아행, 이전의 비두니아행은 우리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면 좋겠다. 우리가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하면 좋겠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가요? 우리가 주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하였고 사도 바울이 뜻한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전도, 선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정을 앞두고 오늘 또 열의에 차서 오늘 또 그 기대감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시아로 가면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하면 참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시편 62편 8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라는 이 말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막히고 다치고 꼬여 있을 때에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의 선교의 역사는 끝이 나는가? 그러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아시아로 열려 있고 또 비두니아로 열려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두니아의 길이 막혀서 드로아에서 참으로 답답할 때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바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참고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사도 바울 일행에게 열어주시사 그렇게 기도해라.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바로 내용이지만은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품고 기도했을 때는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도의 문을 누가 열려고 했습니까? 누가 개척하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정해놓고 그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의 패턴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빠져버립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 간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전도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드로아에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흑암과 같은 그런 칠흑과 같은 밤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고 마게도냐 사람의 그 생생한 음성,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와 같이 결심을 하고 제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렇게 마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아시아 끝자락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전의 기도의 모습과 이전의 전도를 향한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 아시아로 가고자 한 그런 마음의 계획이 있었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완전히 서는 것은 내 뜻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동네에 아버지 때와 똑같이 큰 흉년이 났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웃인 블레셋 그랄 수도에 이주해서 정착합니다. 거기에서 한 해는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되는 큰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사람이 잘 되면 격려하고 칭찬하면 좋겠는데 시기하고 배합합니다. 그것이 그 지역의 여론이 되고 그것이 공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변두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짐을 싸고 이 이삭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그래서 수소문 끝에 에색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 이삭의 종들이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가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아무런 일이 없고 막히고 다치고 답답한 그런 인생들이 사는 곳에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형통하게 되면은 그 본토 사람, 원주민 사람이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관심도 갖지 않다가 물이 펑펑 터지니까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것이다. 분쟁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때 이 이삭이 또다시 묵상합니다. 또다시 깊이 생각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닌갑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디로 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옮긴 곳이 바로 신나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나라는 곳은 더욱더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다투다라는 말이고 신나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원수 삼고 적 삼아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가서 보니까 또 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좋아할 리겠습니까? 공생하면 좋겠는데 외지인이 들어와서 마치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난리법석입니다. 이때 이삭이 묵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 반복될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역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삭은 자기 자신이 옮기기 전에 자기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면은 우리가 정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길을 개척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도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르호봇이었습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에색과 신나에서는 물물죄로 인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지난 과거의 바로 삶이었는데 이 르호봇의 머문 뒤로는 이제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다툴 일이 없습니다. 시비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이삭이 정하여서 간 에색과 신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삭은 알지도 못하였던 바로 르호봇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깨달았던 이 이삭은 이렇게 종들과 자기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혀주셨으니 르호봇의 복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요나를 보십시오. 자기의 길을 계획했습니다. 어디로요? 다시스로 계획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다시스로 가기를 원하였지만 결국에는 큰
바람을 만나게 되었고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코가 끼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니느웨로 그의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막히고 닫히고 꼬이는 답답하였던 바로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배를 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마게도냐로 이들의 발걸음을 친히 옮겨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요,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됩니다. 그가 배를 탔다면 순풍이 불어서 순항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의 지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머리에 와닿지는 않지만은 오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당시에 이 드로아에서 해협을 지나 이 마게도냐로 가는 그 길은 사실 직선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2000년 전의 그 조선술과 또 그 지역의 모든 환경을 볼 때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그런 난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이 끝자락에서 오늘 또 막혀있고 닫혀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이 마음에 확신이 들어선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배를 탔습니다. 평상시에는 일주일, 그것도 고생하면서 가야 될 그곳을 본문에 보니까 직행하여 이튿날에 본토에 바로 도착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자꾸만 거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을 향해서 자꾸만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을 향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을 자꾸만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올 스톱 시켜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지혜처럼, 그리고 이삭의 지혜처럼, 하나님, 저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구할 때에 누구의 뜻대로 구합니까? 내 뜻대로 구합니다. 찾을 때에 누구의 뜻대로 구합니까? 내 급한 대로 찾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에 누구의 뜻대로 문을 두드립니까? 내가 급하고 내가 지금 힘들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문을 어떻게 해요? 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잘하셨습니다. 말씀 붙잡는 것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고 거절받는 것은 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찾지 않고 내 뜻대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문을 두드리지 않고 내가 급한 내 마음대로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11월 15일 날 수능을 앞두고 있지요. 오늘도 저희 교회 21명의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원하는 것, 내 자녀가 지금 준비하는 대학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내 자녀 손들, 대입시를 준비하는 내 자녀 손들의 마음에 많은 원하는 그런 대학과 계획이 있어도 결국 누구의 뜻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길로 나의 자녀를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해달라는 것은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기복신앙일 뿐이에요. 그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배운 우리 자녀 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급한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절당하고 기도할 때 허락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보면 참 낙심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는 지금 당장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을 향해서 자꾸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이따 부를 찬송가 37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은 딴 근심이 뭡니까? 5만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안팎을 도배할 겁니다. 십자가 아래 나가는 것을 잊어버릴 겁니다. 그 두려움은 나의 밥이 될 것이고 그 눈물은 나의 식사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또 이삭의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내 시선이 집중될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품는 영혼에게 내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내 발걸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난관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막힌, 우리의 닫힌, 우리의 꼬인 환경과 길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바울 일행에게처럼, 그 다음에 이삭에게처럼.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이 말씀대로,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뜻대로 구하였고 내 뜻대로 찾았고 내 뜻대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도가 되면은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만 아플 뿐입니다.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질 뿐입니다. 우리의 무릎에 힘만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빠지고 또 아무리 지쳐있고 또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런 모습에 적합한 그런 삶이 된다면
그래서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그의 헌신하고 그 길 가운데 들어선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순적하게 순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 일행이 체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